나는 이 책을 35년이란 긴 세월 동안 나 자신과 친구들을 위한 기도 생활에 가장 신뢰하는 보시오 동반자로 삼아왔다. 이 책은 무릎 꿇고 기도하는 행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중대한 일인지 깨닫게 해준다. 우리의 사고와 상상력과 이해력을 훈련시켜 하느님과 더불어 기도하게 하는 너무나 믿음직스럽고 열정 넘치는 책이다. 자, 이 책은 제가 특히나 좋아하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직접 서문을 써주셨는데요. 1916년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활발할 때 쓰여진 책이라서 더욱더 귀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이 책에는 감수의 글과 워러하우스 부인에게 기도의 내면성, 기도의 자연스러움, 기도에 따르는 도덕적 반응, 현실에 충실한 기도, 쉬지 않는 기도, 중보하는 기도, 집요한 기도 이렇게 챕터가 나눠져 있는데요. 자, 이제부터 한 챕터씩 중요하고 귀한 아주 소중한 말씀들을 하나씩 발췌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혼의 기도, 기도의 내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터 테일러 포사이스의 영혼의 기도는 기도 행위의 본질을 파헤치고 있다. 독자들로 하여금 기도에 몰입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기도는 일정이 바쁘다고 생략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라 존재하는 동안 그칠 수 없는 호흡이다. 기도 시간은 하느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의 속생각을 두려움 없이 아뢰는 시간이다. 기도 시간은 영혼 속에 웅크리고 있는 불안의 정체를 해부하는 시간이며 우리를 에워싼 영적 흑암 세력을 빛으로 제압하는 시간이다. 기도 시간은 메마르고 황폐한 사막 같은 가슴에 적시는 눈물의 시간이다. 무감각해져 버린 우리의 동정심과 관찰력을 회복시킨다. 기도 가운데 우리는 대지의 기운과 하나가 되며 땅과 물과 그리고 수없이 스쳐 지나간 무표정한 이웃들과도 하나로 연결된다. 이처럼 기도는 누군가와 함께 있는 행위이며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험이다. 기도 시간은 미친 듯이 돌아가는 분주한 일정을 십자가에 못 박고 가장 바쁜 일마저도 십자가 그늘 아래 내려놓고 숨 고르기를 하는 시간이다.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기도는 하느님이 무한대로 커져 보이고 자신은 우주의 한 작은 점으로 축소되는 사건이다. 기도 시간은 우리 자신이 우주의 한 작은 미물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우주를 가득 채우는 거대한 의미임을 깨닫는 순간이다. 포사이스의 영혼의 기도는 이와 같은 기도 생활에 다양한 풍요를 차분하게 탐색하고 있다. 이 책은 기도야말로 신앙생활의 중심임을 새삼스럽게 일깨워준다. 그리고 기도에 관한 이 짧은 책은 확실히 기도에 몰입하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킨다. 그것은 온통 하느님에 대한 묵상으로 가득 차 있다. 기도는 양식과 마찬가지로 힘과 건강을 새롭게 부여한다. 영혼이 몹시 허기짐으로 기도하게 되고 기도함으로써 영혼이 포만감을 얻고 새로운 의욕과 활력을 얻는다.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느님을 갈급하게 찾기 때문이다. 하느님의 선물은 값이 없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선물이며 도덕적 능력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인간답게 만든다. 이 선물을 날마다 새롭게 받지 못하면 이미 얻은 자유가 도리어 속박이 될 수 있다. 수고하되 노예처럼 애써야 받는다. 이처럼 수고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얻는다. 기도는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 자기 것으로 삼는 힘있는 행위다. 그러므로 기도는 창조력이 있다. 단지 소원을 품는 것이 아니라 뜻을 가지고 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의지가 기도에 스며든다. 기도는 에너지이다. 기도는 노동이다. 주시는 분을 향해 적극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
기도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역설적이게도 값없이 받는 선물인 동시에 쟁취하는 것이며 은혜인 동시에 의무이다. 기도는 큼직한 날개와 같아서 이 날개 때문에 체중이 증가하지만 그것이 있기에 우리는 날 수가 있다. 수고가 없으면 열매도 없다. 우리는 하느님이 주시는 응답에만 골몰하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기도 자체가 하느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망각한다. 기도의 선물과 능력을 하느님 뜻대로 받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하는 것은 이미 하느님의 뜻을 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모든 기도의 핵심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라는 것이다. 간구는 필요나 죄를 범한 현실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처음 기도를 할 때는 먼저 현실을 아뢰는 것이 무리가 아니다. 하지만 기도의 절정에 이르러 마음이 하느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지면 우리의 현실은 얼마든지 부차적인 것이 될 수 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 말씀이다. 슬픔이 간구로 해소되고 기쁨이 감사로 충만해진다.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않더라도 영원히 충만히 채움받는 일이 있는 것이다. 하느님은 당신을 찾는 모든 기도를 일으키시고 고추시키신다. 하느님 사랑이 우리 속에 하느님께 나아가려는 거룩한 심정을 일깨운다. 하느님이 우리를 강요하시는 법이 없지만 일단 하느님의 모습과 음성과 심정을 경험하고 그러고 나면 하느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당신이 원하시면 나는 당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는 것, 그것이 기도다. 인간의 성공이나 운명의 최종적인 영광은 인간이 하느님의 끊임없는 창조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지어진 존재라는 데서 비롯된다. 기도와 감사는 폐의 이중 운동과 같다. 기도로 들어마시고 감사로 내쉰다. 기도는 인간의 의지와 하나님의 의지와의 만남이다. 신앙적이라는 말은 기도하며 산다는 뜻이다.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하느님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한다. 진지한 기도를 할 때는 의지의 요소가 부각된다. 하느님 앞에서 그저 생각을 나열하지 않고 그런 것을 하느님 앞에 바치고 환기시켜드리고 부담을 갖게 해드린다. 이것이 우리의 크고 첫째 되는 죄사이며 이것이 하느님께 압박이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크고 효과적인 기도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목적과 사역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기도를 하게 되면 대단히 강력하다. 그런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하신 중보자의 통로가 된다. 비록 우리가 구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더욱 정련된 기도를 할 수 있게 하신다면 그것은 적지 않은 응답을 이미 하시는 것이다. 기도를 쉬지 않는 한 하느님은 우리 기도를 거부하지 않으신다. 기도에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은 기도를 중단하는 데 있다. 오래 참고 기도하는 것이 하느님의 응답의 일부이다. 온갖 재난과 좌절과 낙심 또한 죬새처럼 우리를 하느님께 달려가 온전히 의지하게 만든다. 우리 영혼이 하느님과 단단히 결속될 때까지는 외부의 압박은 가시지 않는다. 즉시 고통이 제거되면 기도가 습관적으로 자리 잡지 못한다. 혹시 순간적으로 믿음이 생기게 할지는 몰라도 그 뿌리가 너무 얕아서 그 믿음이 지속되게 하거나 우리의 영적 삶의 원칙을 깊이 있게 만들 수는 없다. 기도는 우리가 심각한 결점을 깨닫게 한 다음 그것을 고쳐준다. 외적 필요가 내적 감각을 흔들어 깨우면 기도의 온전한 응답이 바로 응답해 주시는 분 자신임을 깨닫게 되고 줄이고 목말랐던 영혼은 그리스도의 충만한 안에서 만족을 얻게 된다.
기도는 언어로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이다. 기도할 때 언어만큼 우리를 난처하게 하는 것도 또한 없다. 반드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의 간구를 하느님께 전달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한다.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 우리는 인간의 언어에서 들림을 받아 하느님의 말씀이 거하시는 곳,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곳으로 옮겨간다. 그리스도께서 선지자였다가 제사장이 되시고 그런 다음 성령을 보내신 것처럼 말씀이 영이었다가 육신이 되는 것이다. 기도는 그리스도의 영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영혼의 중심적 행위이다. 기도는 영혼을 하느님의 행위인 우주 전체와 조화를 이루게 하고 우주의 심장박동에 응답한다. 기도는 세계를 창조하며 보존하고 완성하는 에너지의 일부이자 기능이다. 무엇이 참신앙인가? 참신앙이란 기도로서 능력 있게 표출되는 신앙이다. 영혼이 기도로서 하느님과 자아를 분명하게 확신하는 것이 참신앙이다. 기도는 우리가 받아온 교육에 뒤섞여 있는 망상의 혼합물 속에서 하느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와 사물의 존재라는 정금을 가려내 우리 것으로 취할 수 있게 하는 큰 방편이다. 기도는 영혼의 진보와 진정성 모두를 배양하는 훌륭한 학교이다. 기도는 자아에 대한 과대한 평가를 걷어내고 본연의 위치에 서도록 하기 때문에 큰 평안을 준다. 참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 거품을 걷어낸다. 영적 시각을 투명하게 해준다. 그리고 하나님의 빛으로 자기 영혼을 살피는 일을 쉬지 않는다. 그분이 오심으로써 우리의 자기 신뢰가 흔들린다. 아무리 칠석 같은 확신이라도 은혜 안에 들어가면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을 영혼 깊은 곳에 모셔드리는 기도는 영적 어리석음은 물론이고 그릇된 열정까지도 모두 무너뜨린다. 진정하고 친밀한 기도는 이러한 거짓된 동기와 역량을 어김없이 무너뜨린다. 우리 영혼에서 자기 기만과 바리새적 기질을 도려낸다. 자기 기만에 빠지는 원인은 진지한 기도로서 충족하게 채움받는 영적 통찰이 없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는 기도로서 참된 자아를 얻는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느님이 나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간구가 성취되지 않더라도 내 인격, 내 영혼은 하느님이 받아주신다. 이것은 미술가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 이뤄낸 작품을 판매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어려울지라도 자기 재능을 쏟아부어 작품을 완성하는 그 일 자체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행복을 얻는 일과 같은 이치이다. 천재가 자유와 기회를 얻으면 그 자체로 행복하듯이 기도로서 참된 자아를 찾는 영혼은 복되다. 믿음은 되살아나게 하는 영이며 통찰을 지닌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분별하는 일을 포기하는 것이다. 참으로 중요한 문제와 진정한 영향력들을 분별하려는 노력을 접어두는 것이다. 기도하는 과정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내내 우리 속에 흐릿한 모습으로 계시는 것 같다. 그러나 기도가 진행될수록 우리가 하느님과 나누는 대화는 성부, 성자가 나누는 교제의 한 요소가 되어가며 우리는 두 분이 우리 속에서 나누시는 대화를 기도 중에 듣게 된다. 비록 우리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더라도 모든 것들을 위해 기도함으로써 만물을 소유하게 된다. 하느님은 우리의 기도를 향해 오실 때 우리에게 품으신 모든 뜻을 가지고 오신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우리에게 의도하신 대로 영광스러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내용만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자체도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다. 우리가 하느님의 은혜 앞에서 누구인지를 통찰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라, 심지어 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율법과 명령이 삶의 원리가 되고 더 이상 부담스러운 짐이 되지 않는다. 멍해가 쉬워진다. 죄를 70번씩 7번 용서하는 곳에는 더 이상 갈등도 슬픔도 없다. 사랑과 기쁨이 있다. 삶에 닥쳐오는 모든 압박들이 오히려 믿음의 결정체를 이뤄낸다. 하느님께서 친히 당신의 보석들을 만드신다. 기도로서 하느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의롭고 우리의 의지는 도덕적으로 오르며 하느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기도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하느님을 섬기려는 노력과 행위에는 확신이 없을지 몰라도 기도에서만큼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음을 안다. 마음이 진실하다면 몰라서 그릇된 것을 구해도 죄가 아니다. 적절한 때에 하느님께서 그릇된 점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다. 우리는 기도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자리에 서는 것임을 확신한다. 또한 기도는 악한 영들이 범접할 수 없도록 신비로운 띠를 둘러놓는다. 또한 기도는 약속이기도 하다. 기도해놓고 응답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생활을 하지 않는다면 진실한 기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는가? 부자가 되기 위해 시간과 관심을 다 쏟아 부으면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기도가 무슨 가치가 있겠는가? 하루 일과 중 가장 왕성한 시간을 국가와 관계없는 일로 보내면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마음도 전혀 없는 사람이 국가를 위해 하는 기도가 정직한 기도이겠는가? 기도는 희생의 한 형태이지만 다만 그것으로 그친다면 공허한 예물에 지나지 않는다. 자기 자녀를 위해 복을 비는 기도를 한다는 것은 부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이다. 하루를 기도로 시작하더라도 나머지 일과를 기도 안에서 계속하지 않거나 말로 기도한 것을 행동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형식주의에 지나지 않는다. 진실하신 하느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무작정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는다. 이 세상 어떤 아버지도 그렇게 하지 못한다. 내 밭의 곡식을 살려준 비가 이웃의 밭을 망쳐놓을 수 있다. 즉각 분명한 응답이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은 그릇된 기도이다. 우리의 어리석은 손에 능력이 주어지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은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자, 여기까지가 영혼의 기도, 챕터 기도의 내면성에 관한 아주 보석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께 귀한 시간이 되셨기를 희망하면서 다음 챕터 기도의 자연스러움에 대한 보석 같은 글들을 기대하며 오늘 이 시간 같이 해주신 분들을 축복하며 다음 챕터를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